6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서 길러야 할 성품 중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인생이 왜 힘든가? 사실 단순화시켜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하는 게 화가 나고, 그 상사가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한 거, 내가 고객으로부터 뭐 이런 대우를 당한 거, 이런 게 화가 나고, 이혼의 많은 케이스 중에 상대방한테 전혀 화가 나지 않았는데 헤어진 케이스 아마 없을걸요. 대부분의 이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냐, 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을 하더라도, 오늘도 오셨잖아요. 차 타고 많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새는 그 함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막 빵빵 많이 하고 막 창문 열고 삿대질도 하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극단은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다투면 삿대질 해봤다가 막 골프채 날라오고 칼 날라오고 차 자체를 폭파시키는 엄청난 보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복당할까봐 이 분노의 세기가, 사회의 이 분노의 세기가 너무 커졌죠. 최근에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막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요. 이제 여자친구도 함부로 사귀면 안 돼. 남자친구도 함부로 사귀면 안 돼. 헤어질 수가 없는 덫에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헤어지는 것 자체를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 모든 분노와 보복이 나를 향해 올 수 있다. 도대체 분노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면 결론은 참으면 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노의 본질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분노의 죄됨을 말하는 구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시편 37편 8절 한번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버리라, 그쳐라. 오히려 악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만 보면은 분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분내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구절, 오늘 구절을 보면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다시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게 영어로 보면 in your anger, in your anger.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면, 내가 화 안에, 분 안에 있는 상황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in your anger, 그 안에서 do not sin,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가는 거,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 속에서는 in your anger, 분을 내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분노에는 분명히 어떠한 더 깊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다. 시편 7편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나보다 독한 존재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Everyday.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분노.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다. 언제 분노하시냐? 맨날 분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일 하시는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분인데 매일 하신다. 그렇다면 분노는 뭐예요? 분명히 바른 선한 상황에 처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정리하면 분명히 분노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본질이 뭐냐? 분노가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표현하는 거. 그게 분노예요. 분노가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안 된 거야. 그 상황대로 벌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가장 큰 전제에는 뭐가 있냐? 분노의 이게 핵심인데, 분노 안에는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분노 안에는
도덕적인 평가가 있어요. 왜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걸 먼저 판단해. 좋아하는 일, 옳은 일, 원하는 일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호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이 먼저 진행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표출되게 되는 거. 그게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애를 때렸어요. 저는 성화가 돼가지고 한 대 더 치셔도 화가 안 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죠.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겠죠. 왜요? 애를 때렸어요. 애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내 안에 있죠. 순간적인 가치 판단, 도덕적 가치 판단이 확 진행된 거예요. 나는 때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렸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딱 생겼어요. 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도 화가 안 나. 그분은 대부분 이제 인생 포기하신 분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저 상사가 이제 뭐라고 짓거리든 나는 몰라.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분노는 당연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도덕적 가치 판단이 있는 한 그것이 꼬꾸라질 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무조건 이 분노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노의 본질이 뭐예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분노는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노하도록, 분노가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분노가 가치 판단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이것이 악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분노에 대한 해결이 그만 참아 라고 갈 때 내 삶에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노든 바르게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악하게 잘못 가느냐,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바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이 뭐가 돼요? 궁극적인 게 돼버려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내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상사에 대한 기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내 바라는 것이 곧 뭐가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만 하는 궁극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안 되면 내 인생 망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에 벌어지는 게 뭐냐? 분노가 바르지 못하게 일어나요. 왜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다 나쁜 상황이다.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서 내 인생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라는 아이들에게 많은 선생님들이나 그 의사 선생님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 아이들한테 뭐 먹고 싶어? 이거를 자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뭐 먹고 싶어? 오늘 외식 갈 때 뭐 먹고 싶니? 하면 먹고 싶은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난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에요. 내 동생은 돈가스를 먹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대로 짜장면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애가 어마어마하게 분노한다는 거야. 짜장면 먹고 싶다니까. 근데 애가 하나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왔어. 그분 얘기예요. 어떤 박사님 얘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자기가 나는 돈가스가 먹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애 먹고 싶은 대로 가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의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탁탁탁탁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기서 싸움이 난다는 거야. 내가 공주였는데 한 공주가 또 온다는 거예요. 나만 공주인데 쟤도 공주라고 자꾸 말을 해. 아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공주되는 상황. 쟤도 공주래. 난 짜장인데 쟤는 자꾸 짬뽕이래. 그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학생들도 막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게 뭘로 바뀌었어요? 궁극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분노가 어디로 흐르냐? 원하는 것이 곧 그 가치 판단이 무조건 그대로 돼야만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신자들은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엄마들이 왜 화가 나요? 원하는 대로 성적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돼요? 궁극적인 게 돼요. 그럼 내가 왜 자녀한테 화가 나죠 오늘?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을 가져와 주지 않은 거. 이 가치 판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분노가 너무 크게 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내가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십니까? 나의 원함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대요. 근데 내 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권리, 내가 원함 위에 뭐가 있대요?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빠그러진 상황, 내 권리를 박탈당한 이 상황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뜻을 드러내는 상황을 향해서 이 분노의 상황들을 사용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분내는 거,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자꾸 이 분노 자체를 죄로 빠지게 되냐? 원하는 게 궁극적이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 상대를 정죄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 왜 화내요? 너 잘 되라고 임마. 그러지 않잖아. 보통 너가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네가 제대로 한번 모욕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분노를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분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길이 뭐냐? 결국 그 분노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상대에 대한 정죄, 상대에 대한 심판 밖에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분내지 말라가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을 냈는데 결국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 그 사람이 한번 무너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노의 방법이 아니다. 두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하는 분노의 본질이 뭐냐? 가치 판단을 한다. 판단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좋고 싫음이 있어요. 옳고 나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노가 어떻게 잘못 가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완전히 궁극적인 게 돼버리니까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 그리고 분노를 왜 하냐?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전부의 목표가 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그러면 분노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분노의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는 아멘해요. 그래서 내 일생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꽤 잘 믿어. 여러분, 왜 그 자격증 떨어졌어? 주님이 합력해서. 이건 좀 납득이 되죠. 나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왜? 주님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봐봐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왔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십자가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화는 그냥 참아야만 된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화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두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는 상황도 주시고, 잘리게 하는 상황도 주시고, 연봉이 낮아지는 상황도 주시는데 뭐 또 주시냐? 화나는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이 화나는 상황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때 이게 보이는 거지. 몰라.
나 자기랑 말하기 싫어. 말 그만해. 그냥 화가 나면 무조건 아무 생각도 안 해. 더 말하면 터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서 화를 다룰 줄을 모르는 거야. 화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건 뭐야? 회피예요, 회피.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In your anger. 화 안에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첫 번째, 건설이에요, 건설. 26절 다시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로 가지 않고 분을 내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나는 일반적인 분노와 달리 건설적인 불만은 이 잘못된 문제를 나는 건설적으로 해결해 볼까 해. 문제를 바로잡고 선하게 마무리할 거야 하고 반응한다. 자비는 세상이 잘못한 일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을 상대한다. 자비는 무관심과는 전혀 다르다. 자비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적인 동의는 아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자비는 상대방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분노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분노와 보이는 적개심, 복수심, 그리고 파괴성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를 참으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화가 나면 피해버려. 저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냥 피해버려.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피해버려. 그러니까 그 안에 선한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무언가를 보게 하시느냐. 한 남자 여자랑 싸웠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근데 싸움의 원인은 간단한 거야. 약속 시간에 늦게 나왔다는 거야. 보통 싸움이 엄청 사소하죠. 아니 시간 좀 지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2달 전, 3달 전까지 다 가는 거잖아. 지난번엔 너가 늦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 거잖아요. 2년까지 가잖아. 3년 전까지 쭉 가는데 이 분노 안에 서로의 강함이 드러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 여자가 서로가 왜 화냈지 이렇게 하면서 이 분노의 표현 중에 분노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봤다는 거예요. 뭐냐? 상대가 연약한 존재구나. 어떤 연약함이냐? 이 사소한 약속 때문에 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구나. 야, 저렇게 약하구나. 오히려 서로 간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웠는데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 남자 여자의 얘기인데 그 여자의 얘기 속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정말 당신이 날 아낀다면 더 일찍 도착하거나 늦더라도 미리 알려줬어야지. 상식이 있다면 최소한 늦어서 미안하다고는 말해야 하고 어떻게 당신처럼 변명으로 일관하느냐고. 심지어 당신은 내가 잘못됐다는 듯이 말하고 있어. 자기가 듣고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자꾸 이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남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라이언이라는 남자인데 저렇게 노발대발하는 걸 보면 저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봐. 정말 사랑한다면 왜 늦었는지 물어봐주고 내가 늦어서 무척 미안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 거야. 저렇게 내 이야기를 믿어두지 않고 화만 내는 것을 보면 당신은 날 배려하지 않고 있어. 상대 생각이 서로 다르죠. 서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충분히 배려하거나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 어떻게 돼요? 분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커플, 싸우지 않는 부부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싸우냐? 진짜일 가능성이 커요.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두신다. 왜요? 분노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분노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 무엇을 더 견고하게 하시냐, 이때 서로의 약함이 보여요. 결혼 생활 3년 5년 지나면 어때요? 화 속에서 발견해내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도 상처받는 진짜 연약한 존재고 나는 서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진짜 삐질 수 있는 내 안에 연약함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감사하게 될걸요? 왜요?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분노로 큰 일을 하신다.
한 사람이 제 지금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연자가 딱 나왔어. 그러니까 막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갑자기 여기 임병욱 주사님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 설교 준비를 그따위로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끝나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도중에 당신을 누가 강사로 불렀어? 누가 이따위로 준비도 안 해놓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강연자가 엄청난 무례함을 당하게 된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임 집사님, 당신이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싸우자는 거야? 여기서 막 대놓고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강연자가 이 순간적인 엄청난 분노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강사는 대답했다. 주최 측에서 저를 초대했는데요. 이렇게 비난하실 만큼 저는 강의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대로 강의로는 입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유머로 비난이 유발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질문자는 이런 연설가의 태도에 더 당황한 듯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전혀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상황에 대처했다는 사실이다. 그 분노 자체는 엄청 나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풀지? 완전 더 넓은 사랑과 유머로 지혜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샘솟았죠? 유머, 지혜, 품어냄, 사랑.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였어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이랑 그 명문대생 모이는 곳에서 크게 토론을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와요. 너무 유명한 그 강연이라서. 그 무신론자가 뭐라 그러냐? 나는 미국의 이런 상황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막 쏘아붙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질려버렸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요? 동성애는 애자들은 죄다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 그래! 동성애는 죄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불임할 줄 알아. 목사로서 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죄가 죄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다른 방식으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품어낼 수 있느냐? 대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이성애자가 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맞아. 그러므로 어떻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편협한 생각을 확 깨우쳐 주는 거죠. 여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니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동성애가 죄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분노 때문에 훨씬 더 큰 복음을 드러냈죠. 복음이 뭐예요? 동성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애자들은 천국 가요? 그것도 아니잖아. 훨씬 더 큰 복음이 드러났죠. 그냥 단순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행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여기에만 이게 맞냐 그러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 어떤 목사한테 싸지른 분노 때문에 더 큰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시는 분명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뭐냐? 분노를 그 방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시간에 말하는 거 맞아요? 그 말투로 말하는 거 맞아요? 꼭 여기서 말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직접 둘이 하는 게 맞는지 내 인생에 이 분노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가 없어요. 분노 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이 안에서 노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훨씬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에서 놀 때 주님이 이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분냄 속에 내 인생이 분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내 인생의 전제 속에는 더 큰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 화를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는 못 참아 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자녀한테 엄청나게 싸지를 이거 성적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진짜 이거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엄마가 막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빡 하다가 띠리리리링 울렸대요. 띠리리리링. 그러더니 엄마가 이거 가지고 너 진짜 네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는 화를 참았어요. 본인이 이 화는 절대 참을 수 없다고 한 것을 기어코 참아냈어요. 미소까지 동반하면서. 여러분 이 케이스를 꼭 기억하십시오. 화를 참지 못한다는 말은 다 사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의 소리가 목사님이 이 말을 들어요. 그 압박감, 그 공포심, 그 두려움이라는 권위가 내 인생에 확 들어온 거죠. 그때 화가 확 눌러지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왜 운전할 때 더 화내죠? 그리고 왜 나는 엄마한테 더 싸지르죠? 사실상 자녀는 엄마의 권위는 훨씬 더 우습게 보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훨씬 거칠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끊어 빨리. 그렇죠? 엄마는 더 함부로 대. 아빠는 더 함부로 대. 내 자녀를 더 함부로 대. 왜요? 더 큰 권위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상황이거든. 화를 참을 수 없습니까? 사기치지 마십시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최고 권위자는 누구예요? 나거든. 그러니까 운전할 때 난폭하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나 못 따라오거든. 두렵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화낼 수 있어요. 데이비드 폴리슨 얘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란 책에 나온 얘기예요. 분노가 선한 방향으로 갈 때는 더 큰 목적이나 권위자가 분노하는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며 그에게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시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법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더 큰 계획은 우리의 분노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해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적용이 뭐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위자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잘 참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분노하는 상황들 그 영역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쉽게 화를 내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그 상황에 내 인생의 권위자가 나라는 증거예요. 내 인생에 더 큰 권위자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웨인 맥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질을 부리고 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간다 해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의 경건한 이미지나 일자리 등을 이르리라 생각하지 않기에 거침없이 감정을 표현한다. 여러분이 화내는 상황은 이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쟤는 날 못 잘라요. 쟤는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그때 분노한다면 우리 인생의 권위의 부재예요. 꼭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권위자가 되신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어떤 분노입니까? 악에 대한 분노, 악인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 인생의 분노를 너희가 이제 좀 건설적으로 해결해봐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건설적으로 먼저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분노, 합당한 분노죠. 가치 판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노를 오늘 찬양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노를
건설적으로 풀어내셨습니까? 파괴할 거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괴했죠? 내 아들을 파괴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건설이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분노를 풀어내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건설은 무엇이었냐? 자신의 아들의 파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진노하신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계시록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무엇이 쏟아지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 계시록 16장 19절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은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맞으시면서 파괴되신 분. 마지막 요한복음 18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 잔은 뭐예요? 진노의 잔이에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건설적인 결과의 수혜자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노하게 되는 상황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무너뜨리고 욕 한 사발이 해주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분내는 상황이 악으로 향하는 상황이군요. 내 분노,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은, 아니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 도대체 왜 처하게 하시는 거야? 분노를 다룰 능력을 기르지를 못했다 보니까 회피하려고만 살았었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이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면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건설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면, 이제 내가 화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상대를 살려내고 더 가치 있는 지혜와 유머와 사랑들을 만들어내는, 건설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의 분하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더 견고해질 것이고, 더 선한 것들이 솟아나올 것이고, 더 깊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이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상황을 절대 저주로 보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표현하고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이 권세가 우리의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분노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